주셔서 요한계시록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대는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 이제 에베소, 서마나, 그다음에 이제 보가모, 이제 그 에베소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에서 버 이렇게 들어죠. 에베소, 서마나, 보가모 이제 해안도로를 이렇게 끼고 있는 국가들이 도시 국가들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들어와서 두아디라 내륙으로 들어옵니다. 내륙으로 들어왔다가 더 내려온 곳이 이제 오늘 읽는 사대인데 사대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80km 정도 가면은 그 내륙에 위치한 이런 도시입니다. BC 6세기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나중에 이제 그 멸망한 다음에는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야만적인 유물로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쪽을 제외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에는 굉장히 이렇게 방어하기가 쉬운 이런 그 천함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곳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교만에 빠졌었는데 그 제국의 흥망에 따라서 멸망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 왕국의 수도라고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자연적인 요새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었었고요. 헬라인에게 마지막까지 정했던 도시였지만 나중에 고레스에게 넘어가 페르시아 총독의 관할이 되게 됩니다. 주 17년에 사대에 끔찍한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이때 로마 황제의 도움으로 이 도시가 새로 건립이 되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친황제 편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고 심지어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건축하고자 하게 될 때 앞다투어서 우리도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겠다 경쟁했었는데 그 서머나에게 그 도시와 이제 경합을 해서 빼앗기게 되죠. 경제적으로는 부와 명성의 도시였고 금을 캐내고 금화와 은화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사대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모 염색 기술이 최초로 이렇게 발견된 것으로 이 염색 기술과 함께 아울러 나중에 나오게 되는 흰옷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특징으로는요, 특별히 이제 그 헬라의 아데미와 동일 시대에는 이 시빌리라는 여신을 이렇게 믿었었는데 아데미는 우리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데미, 에베소의 아데미 이렇게 나오는데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 그다음에 그 로마 이름으로는 다이아나와 동일 시대는 이 풍요의 여신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시빌리는 바로 이 풍요의 여신 겸 또한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특별한 이런 수호신으로 생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이 시빌리 여신을 섬겼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 보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곱 별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곱 교회의 사자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이렇게 1장에서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곱 별, 일곱 교회의 사자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진 이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요한계시록 1장 우리 4절 보게 되면은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이렇게 시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이 하늘의 이런 그 보좌에 대한 모습이 다시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기 보니까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 켠 존재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등불과 일곱 영은 동일시됩니다. 자, 5장 6절 보시겠습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의 존재가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스가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등대를 보고 순금 등대를 보고 순금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는데 이 일곱 등잔 이 그 부분을 우리 스가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일곱 등이 일곱 영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이 일곱 영을 잡았다라는 것은 일곱 영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런 모든 일곱 영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이들의 존재는 뭐냐? 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피고 감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여기 계시면서 그 일곱 눈으로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이렇게 이제 안식일날 제가 이렇게 그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만의 안나 집사님이 안식일날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 그 천사의 역할이 살피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살피는가 봤더니 5가지를 살피게 되는데 첫 번째는 출석, 두 번째는 결석, 세 번째는 지각. 조퇴는 없고요. 지각. 그다음에 기억하십니까? 조나 안 조나.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있죠. 그 마음을 살피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전심으로 듣나 안 듣나 이렇게 살피는 것을 환상으로 이렇게 봤다라는 이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일곱 영의 존재는 뭐냐면요, 이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감찰하는 살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대교회에서는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1장 돌아가서 보게 되면요,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의 상황을 가장 세밀하고
확실하게 정통하게 꿰뚫어 보시는 이런 눈으로서의 일곱 영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계시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보시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까지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이건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큰 이 경외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바로 교회의 사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의미겠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교회에 관해서 평가를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평가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죽은 자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평가가 어느 날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과연 이 교회에서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래서 3장 2절 보니까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래서 일곱 영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내 행위를 아노니. 판단의 결과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래도 그들이 그냥 그렇게 신앙의 끈은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끈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하신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강한 이 회개의 촉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우리 각 사람이 행위에 따라 칭찬도 받고 행위에 따라 이렇게 책망도 받게 됩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누구 앞에입니까? 내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그것을 누가 봐주고 계신다고요? 일곱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일 가지고 계신 일곱 영이 그것을 항상 이렇게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얘기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안다, 나도 내 행위와 수고를 충분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이런 말씀을 직접 듣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책망을 하는 가운데에서 칭찬하는 내용이 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되는 숫자일까요? 몇 명? 보니까 두 자릿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습니다. 몇 명. 많지 않다는 얘기겠죠. 예, 가만히 보니까 이 사대는 특별히 이렇게 많은 억압이 없습니다. 핍박과 환난에 당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적어도 그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과 타협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고요, 이교도들의 핍박도 있고요, 황제 숭배를 강조하는 로마의 핍박도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땠다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타협하는 가운데에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이런 환난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 이유가 신앙인 것처럼 보이기는 보이는데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믿음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한 사람들 몇 명이 사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굉장한 이 그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함께 이렇게 받아서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어디에 합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에 합당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입혀주는 흰 옷을 입기에 합당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그들은 입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의 보좌를 보게 되면은요, 이 보좌에 가장 가까운 존재로 네 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군 천사, 그 다음에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을 겪으면서도 이들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한 그들에게 이렇게 흰옷을 입혀 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들을 갖다 이렇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하시는데요. 16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실까요? 15절부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라.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친히 저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큰 환난을 이기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은총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키고 이 흰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린 양과 함께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이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린 양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에서 그렇게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 믿음의 순수성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은총으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인 연고라. 참 이 부분이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주께 합당히 행하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구원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그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고 정말 그 진실한 또 순수한 신앙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회개의 권고를 합니다. 다시 계시록 3장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여기 보니까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자, 일깨우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깨닫고 각성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아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회개치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의 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대로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것 조금의 신앙의 불씨를 다시 되살리는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구원의 문 안에 울타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셨습니까? 이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후에 어떻게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남아있는 간증들입니다. 내 신앙의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에 이런 감격스러운 이런 그 마음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라. 그다음 보니까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때 오시는 것은 진노의 심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징계하기 위해서, 그렇죠? 형벌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신다고 하십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던 때, 예측하지 못한 때, 깨닫지 못한 때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또 바울사도 베드로사도 공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도적같이 오실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부터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라는 것은 비단 사대교회만 주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에 예수님께서 불시에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항상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바울 사도가 굳이 자세하게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언제 올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그 도둑 맞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도적같이 임할 것을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도 증거를 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이런 모든 것이 다 불에 풀어져 버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중요한 것은 하늘이 떠나가고 불이 다 체질에 녹아버리고, 모든 체질이 불에 녹아버리고 땅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행하는 모든 것도 다 드러나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런 그 담대한 이런 그 외침을 우리가 주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도교회에 주는 것은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또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경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장 5절 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 이기는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일깨워서 돌이키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은 뭘 입는다고요? 흰옷을 입는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미 신앙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를 갖다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우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여러 종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데 다 하얀색입니다. 깨끗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보좌 앞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자들의 영혼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만 더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서 순교자의 숫자가 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숫자가 더욱더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부분,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는데 이 흰옷은 큰 환난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줄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은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두루마기가 더럽혀진 옷이겠죠. 사대 성도들처럼. 그렇죠? 근데 그 더럽혀진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는 자들이 복이 있다. 빤다는 말이 뭘까요?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해서 다시 우리가 흠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일 첫 번째로 흰옷을 입혀줄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한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 생명책이 언제부터 있었었냐? 보니까 창세 이후로 이미 생명책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럼 우리 이름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보니까 우리 이름이 선명한 이름도 있고요, 흐려진 이름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지워진 이름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워진 이름이 되면 정말 그것은 불행한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 사대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이 흐려져 있는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불못에 던지게 되고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마지막에 들어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계시록 3장 5절,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인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오해를 받았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나에 대해서 그 증인으로 증거해 준다는 것은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보증해 준다는 것,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참된 신앙인입니다. 환난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변질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고넬료,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누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흰옷을
입혀주시겠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실 것이다. 직접 보증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이것은 정말로 그 말씀을 들을 자는 듣고 받아들일 자는 받아들이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사대교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우리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기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7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깨닫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